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이 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 마지막 장에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 3번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주님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 주님이 첫 번째로 오셨죠. 그래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주님이신 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발끈합니다. 나는 주님 손에 못자국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8일째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후에 8일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8일 되었을 때 2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주목하셨죠. 너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는데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보지 않고 믿으면 어디가 덧나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도마는 그것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영광인 줄 믿으십시오. 더 복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예요. 3번째.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장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2번째까지는 얘기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3번째가 나와요. 그 장소는 디베랴 바다라는 곳입니다. 호수죠. 2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은 아침인데 그 시간에는요 7 제자가, 베드로를 포함하는 7 제자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에 장소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거는 그들도 알고 주님도 아셨어요. 다만 그들은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그물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릴 채비를 하다가 이 호숫가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얘들아, 고기 잡았니? 그랬더니 거기서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는 거예요. 벗었죠. 이제 육지로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거기가 깊은 쪽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숫자까지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물고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주님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헛수고하다가 왜 거기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상하게 세상 헛된 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았지? 주님이 다시 사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겠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줄 알았을 텐데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함께 계시면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사신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신 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바다에 호수에 나가서 예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어부의 일을 했을까? 나 같으면 주님 쫓아갔을 것 같은데 그런 아주 신령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시에는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어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을 때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엄청 많이 헷갈렸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인지 상태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배에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 그랬는데 뭐가 묵직한 게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고기가 가득한 기쁨보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오셨겠죠. 적어도 부처의 석가모니를 사랑하시지는 않았고, 그렇잖아요. 뭐 이슬람 마호메트를 숭배하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로 오셨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뭐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런데 이 말씀을 3번을 하셨어요. 3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왜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처음 나왔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처음에는요, 전도를 해서 부활절날 5명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요, 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친구를 사랑하는 건지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완전 불신자들이었어요. 걔네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시시덕거리고 둘이 셋이 쪼물락거리고 그냥 막 낄낄거리고 걔네들은 친구가 좋아서 온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도 나쁘지 않아요. 나는 2번 안 올 줄 알고 아주 무섭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고 대학교 1학년 아주 풋풋한 20살짜리 애들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갔는데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르는 시점이에요. 저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 교회 나왔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을까요? 누가 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더 많이 바뀔까요? 1학년하고 3학년하고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하고 교회를 똑같이 나왔어요. 누가 더 빨리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학년이에요.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과 4학년이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직 그 환경에 젖어들기 전에, 그래도 세상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뭔가 희망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 복되더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이었으면 CR도 안 먹혔을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도 있고 교회 와갖고 딴짓하는 애들도 있고 6개월이 지나도요 여전히 방황하는 애들도 있는데 처음 왔던 애들, 처음 시작하는 애들, 그 애들 붙들고 하니까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들이 찬양을 한다 그래요. 찬양은요 뭐 기타도 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는요 예배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앞에서 그냥 막 얼마나 틀려대는지. 그런데요 기도하고 제자훈련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니까 한 6개월 지나는데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그래서 청년부도, 우리 지금도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때는 한 30명이 넘게 그렇게 아이들이 모였어요. 야, 교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야,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자. 왜 애들이 선교를 뭘 아나요? 그래서 해마다 봄 되면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시즌이 있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 불러다가 태국에 있는 김교묵 선교사님 처음 그렇게 했고, 뭐 불러서 그분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불러다 보니까 교제가 좀 됐어요. 그러다가 하웅원 선교사님이 왔죠. 그래서는 이 친구들하고 속회를 했거든요. 뭐 그런 줄 알아요.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속회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들 청년 속회에서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그렇게요. 한 1년 정도 하니까 100만 원. 그렇게 봄에 오셨을 때, 한국 방문했을 때 교회 오시면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정말 이 아이들 정말 아르바이트 해갖고 지들도 쓸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랑 똑같이요. 교회 오면 교회는 절약하고 아끼고 잘 모아서 좋은 일 해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머니를 열대요. 그런데 정말 선교도 갔었거든요. 캄보디아도 갔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그렇게 그 아이들과 지냈던 시절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다가 교회 드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기, 피아노, 신디사이저, 키보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코 묻은 돈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우리가 토요일마다 청소하거든요. 야, 깨끗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바닥을요, 그냥 싹 닦았어요. 그리고 나면 속회배를 드렸죠. 속회배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을 보니까 눈물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달라지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됐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나의 기준이 높은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때가 묻었다. 세상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겼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기성세대의 기성신자들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만 교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배가 되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게 되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익히 머물러서 알고 있던 세상과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시선 앞에 있어요. 그분 앞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거듭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이냐 세상이냐, 그 가운데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집안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내 취미 때문에, 내가 관심 갖는 것 때문에 내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때가 꼭 예수 믿는 그 시간과 겹치는 거죠.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는 평일은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교회는 예배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는요, 병행이 안 됩니다. 잘. 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빠질 수도 있을 거고, 또 소홀할 수도 있고, 교일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명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보다 사랑과 은혜로 하는 줄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도요, 우리가 너무 남용을 하면 그것이 결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삶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많이 달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이면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그게 무슨 사랑이었을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게.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기도 한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누구밖에 모르냐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게 조건이 없는 사랑인 거죠.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가 있어. 진짜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면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랑하는데, 근데 그거 알기가 너무 어렵다. 베드로는요, 주님 사랑을 알기엔 너무 버거운 사람이에요. 여전히 주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기 잡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고기를 잡고 같이 밥을 먹고 배불러서 만족함이 있는 그에게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도 사랑이 뭔가가 상대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말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게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5년 2개월을 지냈는데 장례가 나요. 그러면 보통 연세 있는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옵니다. 그러면 차가 이제 뭐 원주도 가고 또 뭐 충청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오고 목포도 오고, 저도 그랬어요.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장례를 치르는데 속 모르는 어떤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 장례 치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그렇게 전국구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든지 그냥 막 다 나중되니까 그 교회가 너무너무 혹사가 됐는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전 밑으로는 안 가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때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게 했는지. 근데요, 그때가 제일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 장례 치르는데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 젊은 집사님들도 따라와요. 근데 난 참 이상한 게 어르신들이 3시간, 4시간, 5시간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 승합차는 그레이스 아니면 스타렉스예요. 그런데 그 차가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교회인데, 전통 있는 교회인데, 은혜 있는 교회인데 좀 서로 양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면은요, 젊은 집사님이 자기가 힘드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다른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왕이면 좀 젊으시니까 어르신들한테 좀 양보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식구들인데도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희생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나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남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도 안 되는 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 성도들은 겉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셔야 됩니다. 삶이 변화돼야지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속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 삶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나도 기꺼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속에, 봉사의 삶 속에, 기도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헌금의 삶 속에도요, 그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서 하는 거지,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남들이 희생해 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교회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나는 이 자리를 양보하지 못해요. 예배 좌석들이 있잖아요. 전통 있는 교회들은 그분의 자리들이 다 있어갖고요, 남이 거기 앉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걸 왜 남을 위해서 양보를 못하냐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뭐 어르신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 어르신들 공경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내가 뭐가 그렇게, 그 몸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자기는 편해서 가는 줄을 알지만 남을 위해서는 왜 양보를 못하냐고요. 나는 그게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세월이 바뀌고 시절이 바뀌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나중에는 그렇게 못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왜 그 시절이 생각나서 보상을 받고 싶은 겁니까? 나도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어른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른대로 기분 나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기분 나쁘고, 내가 그래도
안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장례식 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렇게 형편 안 봐준다고 젊은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대로 입이 쭉 나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불편하게 안 하려고 애는 쓰는데 가다 오다 그 긴 시간이요, 아무도 평화가 없고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아예 못을 박았죠. 진짜로요.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장님 앉는 자리가 있을 거고 조수가 앉는 자리가 있을 거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요. 남을 아랫사람처럼 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려면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에 말석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맨 밑에 앉아 있어도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차별대우받고 후진 대우를 받는 것이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는데 나는 그러면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해볼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지고지순한 사랑 아닙니까? 일편단심,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큰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못 사랑하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못 사랑하냐 이거죠. 왜 남한테는 용서를 못하고 남한테는 섬길 줄을 모르냐 이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요, 나는요 아무 조건 없이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를 이 세상 다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네, 저 주님 사랑해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렇잖아요. 여기 15절에도 나오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목자가 돼서 양무리들을 돌보라는 거죠.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삭구는 빼앗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삭구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살찌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형편없어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아주 존귀해지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면 배우자도 존귀한 거예요. 내가 그 배우자를 하찮게 여겨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나는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사람을 낮추고 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섬겨도요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예수님 본받아서 사람 섬기는 거지. 내가 그렇게 남들한테 비굴하게 등 숙이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도 못 씻겨주고 등도 못 두드려주고 그렇잖아요. 섬기는 것도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고 사람들이 구제를 해도요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상대방이 받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야 나한테 나 이렇게 냄새나고 꾀죄죄하게 옷 입고 왔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자가 사는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얼마나 차별하고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살기는 그렇게 살아도 사람은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답다는 건 인간 다음을 대접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사랑일진데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주위에는 양, 어린 양, 믿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전혀 돌볼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말씀 듣고 교회의 목자가 되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오른편에 서게 해주시든 왼편에 서게 해주시든 나 좀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러고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섬기는 자가 돼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래도요 내가 비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화목해지고, 그래야 정이 넘치고, 그래야 사랑이 넘쳐서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다가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신앙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짐승보다 인간이 귀한데 어찌 살다 보니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 귀한 줄 아시고 영혼 귀한 줄 아시고 정말 잘 섬겨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해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하게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사십시오.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이 없다 그러겠어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겠나요?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존귀한 자들끼리 존귀한 일을 하지 못하고 허망한 세상 일들로 인해서 차별하고 냉대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속해도 선교에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풍성한 은혜가, 돌보시는 은혜가, 섬기시는 은혜가, 살리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